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기억나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곧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언을 쓰는 것처럼 그는 간절한 심령으로 성도들에게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즉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를 일깨우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기억하게 라는 말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진 뒤에도, 자신이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기억하게 할 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만 남도록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목회자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것만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목회자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주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였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생겨났고 성행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바울도 계속해서 바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믿음의 선배들은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라고 구별하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며 경계를 짓는 것보다는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단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교회 안에서 경계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하고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경계하며 바른 가르침을 붙잡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열심히 연구한 바른 지식과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울리는 주님의 계시가 함께 포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무시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이 사라진 차가운 지식만 있는 신앙은 또한 하나님을 비판하며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믿음이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믿음 위에 설 때에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단의 교주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2000년 동안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말씀만 남는 것,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